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상이 좀 회복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될 때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확진이 늘어날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막상 고난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 지니는 연약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그 땅에서 본 것은 아모리 족속, 크고 견고한 성, 아낙 자손, 이들을 봅니다. 결국 이들을 보고 이들은 그 땅이 아주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땅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킨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은 잊었습니다.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비가 오는 시절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비가 오는 계절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장마철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나라는 1년 내내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광야인데 비가 오면 풀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비가 오지 않을 때 요단강 건너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건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루에 몇 번도 건널 수 있고요, 100번도 건널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가서 보면 작은 시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기가 되면 다릅니다. 비가 오는 계절이 되면 다릅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내가 아주 큰 강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우기입니다. 이 강물이 넘치지 않도록 둑을 쌓아뒀는데 그 둑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야 합니다. 자,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장 물이 많은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남쪽입니다. 얼마든지 그곳을 통해서 진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강을 건넙니다. 자, 굳이 강을 건널 거라면 건기 때 건너가도 되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훨씬 더 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가끔 이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답답할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여러 절차를 거치고 돌고 돌아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죠. 마른 땅을 건너게 할 수도 있고 물이 없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어렵게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 자, 그건 하나님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 보이시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며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라. 자, 돌이켜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 되돌아간다.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시 애굽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가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듣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잡으러 오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죠?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를 어렵게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을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 사이의 거리는 2000규빗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덕에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진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딛고 건너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확인해야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꺼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이 있으면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믿음인가?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를 찾을 때 반응하신다는 것, 이거 믿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보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잊습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세워지자 하나님을 잊습니다. 3미터가 넘는 거인이 나와서 전쟁을 선동하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압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앞에 골리앗이 세워지자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얼마든지 압니다. 근데 눈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오직 다윗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크고 두려운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세상은 혼란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역전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가 넘치는 강물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거닐게 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포기했던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0년 전에 아모리 족속을 인해서
크고 견고한 성을 인해서 아낙 자손을 인해서 포기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죠.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아모리 족속 거하고 있고,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을 겁니다. 아마 이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대비를 했을 겁니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우실 것이고, 크고 견고한 성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한편으로 기대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놀라운 미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보여주십니다. 자, 3장 10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코 당신의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강조되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18번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언약궤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면,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3장 17절. 3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멈춥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 중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중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먼저 들어가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그 고통을 다 건널 때까지, 고통의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저 물이 나를 삼키면 어떡할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저 불이 나를 태워버리면 어떡할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삼킴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 유대인의 학살을 기념하는 홀로코스트 추모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이제 기념하라라는 것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념관입니다. 저기에 전시되어 있는 저 사진들은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사진입니다. 유대인들은 저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잊지 말자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추모관 동쪽에 가면 한 어른이 어린아이 10명을 끌어안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이 코르작과 게토의 아이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분이 코르작입니다. 야누스 코르작. 폴란드의 교육학자이자 소아과 의사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런 시절을 인해서인지 코르작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의사로 아이를 돌보는 게 한계가 있자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고아원의 원장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고아원 원장이 됩니다. 자, 그 그림은 조금 내려주시죠. 좀 이따가.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독일은 고아원을 유태인 격리 지역인 게토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코르작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변함없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그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합니다. 근데 코르작은 변함없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진행합니다. 한 번에 많이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에 가두어 놓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역에서는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하루에 5,000명의 유대인들을 실어 나가는 그런 열차가 존재했었습니다. 자, 코르작이 운영하는 이 고아원도 위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군이 코르작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들이닥칩니다. 독일군을 본 아이들은 놀라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대로 잡혀가면 죽는 것을 압니다.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보고 코르작이 독일군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15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15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코르작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게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등에 배낭을 맵니다. 자, 지금부터 소풍을 가는 거야. 자, 길을 잃지 않도록
줄을 맞추어서 함께 가자. 코르작이 192명의 고아들과 함께 걷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 뒤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은 이 아이들이 뒤따라 갑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이 행진을 사람들은 천사들의 행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행진은 가스실로 향하는 두려움 가득한 행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코르작과 함께 평안한 모습으로 소풍을 갑니다. 코르작은 가장 앞장서서 가장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가스실로 향하는 열차에 도착을 합니다. 열차에 오르기 전에 독일군 장교가 코르작을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굳이 타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코르작은 여전히 아이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누가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나는 아이들을 떠날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열차를 탑니다. 자,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서워하면 누군가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나는 결코 아이들을 떠날 수 없네. 코르작은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달래고 안심시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코르작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을 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코르작도 가스실에서 숨을 거둡니다. 자, 마지막까지 코르작은 함께 합니다. 제가 아는 임마누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십니다. 무서워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거나 우리를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다 지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지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새로운 변이가 주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 1장을 다룰 때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가나안 적들과 싸우는 일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아모리 족속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낙 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성경을 잘 보시죠. 언제 요단강 물이 그치게 됩니까?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그때 그칩니다. 언약궤를 메고 출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강한 적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내디디면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질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